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예가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줄여 기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에레미야 예가서는 1장 1절 2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에카, 슬프다라고 시작해서 이제 예가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에레미야의 슬픔을 노래한, 기록한 책입니다. 왜 에레미야는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짓밟고 부수어뜨렸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군인이나 청년이나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멸망한 유다를 바라보면서 2장 11절에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도다. 그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 유다의 참혹함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절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라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문제, 사소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른 데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봉사는 봉사가 아닐 뿐입니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마음 없이 하는 기도도 헛수고인 것입니다. 마음 없이 주님을 섬긴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배가 폭풍으로 항로를 잃어서 무인도에 난파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이 무인도를 돌아보다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 때까지 살아보자. 몇 달째 식량도 있고 씨앗도 있다. 그러니 살아보자.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팠는데 땅을 얼마 파지 않았는데도 땅 속에서 황금 덩어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황금을 캐느라고 씨앗을 뿌리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몇 달 후에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떨어져 갑니다. 그때 제가 깨닫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구나. 씨를 뿌리려고 했지만 때가 늦었기에 그들은 황금덩이 옆에서 모두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를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것은 주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것이요, 주님의 능력을 확신한다는 것이요, 주님의 응답을 듣는다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면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는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유다는 눈물을 강처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병든 히스기야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물의 기도로 하늘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막혀있는 삶도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회개하되 철저하게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도리어 언약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며 그들의 신이 너희들의 눈을 찌르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을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되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치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과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게 했을 때 눈물의 회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의 삶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치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도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근심하여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 내일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의 기도,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괴로워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나님은 죽을 병으로 괴로워하였던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